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교재를 어떻게 잘 읽으셨는지요? 아마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리플렉션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반응이 여러 각도에서 각자 많이 나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캠페인을 참여할 기회를 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의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되고 정말 영적 성장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캠페인을 엽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분을 억지로 제가 따라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형편에 맞게 알아서 적용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는 정말 따라오고 싶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또 신체적인 여건도 있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에 맞게 알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나눠드린 책의 2과부터 8과까지 매일 여러분들이 읽으신 줄 압니다. 그 2과부터 8과까지의 중심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열정적으로 살라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 것이 열정적으로 사는 것인지, 무엇이 열정적으로 산다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주옥 같은 글이라는 것을 저 알고, 저 자신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저 자신도 열정적으로 산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열정적으로 산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정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욕심에 붙잡혀서 살았던 삶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열정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어떤 의욕 가지고 그냥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는 그런 열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냐? 열정적인 삶을 위한 4가지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무언가 획기적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의 평상시의 삶에서 뭔가 브레이크다운 하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깨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친구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중풍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스트로크 맞는 거 아시죠? 스트로크를 맞아가지고 운신을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나서가지고 이 친구를 올려매고 침상에 매고 예수님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지붕을 뚫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풍병자의 친구의 입장에 서 있다면 여러분 지붕을 뚫었겠습니까?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잘 안 뚫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리 머리가 획 돌아가는데 뭐냐 하면은 남의 집 지붕 뚫었다 가지고 저거 변상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꽉 차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합시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 없으니까 사람 끌고 올라서 저 천장에서 그냥 빵꾸 뚫어내가지고 사람을 내렸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지금 정신 나갔나? 저거 변상을 어떻게 하냐? 안 그래도 비가 와서 지금 비 새가지고 신경 쓰이는데 말이야. 남의 지붕 뚫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도 생각했겠지요. 주인에게 허락받고 뚫어야지요. 남의 집 지붕을 뚫는데 허락도 안 받고 뚫습니까? 또 지붕을 뚫으면은 변상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계산해야지요. 누가 그거 물어줄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배우는 여기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붕부터 뚫어놓고 봤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계산하고 고려할 것들이 많은데 그거 다 제껴두고 지붕을 무조건 확 뚫도록 만드느냐? 무엇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느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지붕 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의 친구의 병이 낫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나를 그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친구의 병이 낫는다면 지붕 뚫는 거 그 문제 아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열정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향한 열정, 친구의 병을 낫게자고 하는 그 열정. 그래서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할 때 뭔가 모르게 열정이 쏟아부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친구의 병 낫는 것보다도 어떤 면하면 지붕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저 남의 집 지붕 뚫으면 안 되지. 저거 변상을 얼마나 해줘야 되냐. 저거 보통 일 아니다. 아이고 이번에는 아무래도 때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합시다 하고 친구를 메고 돌아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붕에 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두붕을 뚫은 이유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붕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친구의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은 뭐냐?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열정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나머지는 제쳐줄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루틴하게 하던 일들을 한번 뒤로 제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위해서 획기적인 일을 단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열정이 샘솟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열정적인 삶을 위한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두 번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열심히 갔습니다. 가니까 집 앞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리들이 꽉 차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의 질병이 낫도록 그들은 침상을 만들었습니다. 침상 만들어서 울러매고 가기 좋도록 자기들이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누가 나름대로 운반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메고 가자 뭐 4사람 정도 들든가 하여튼 뭔가 손잡이 만들고 나름대로 운반 계획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나 상황 파악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지? 저 사람 집에 있다. 정보를 알고 그것으로 빨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가야 되니까. 그런 거 이분들이 다 계산했습니다. 친구들이 다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산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아이고 집 앞에 저렇게 사람이 많으리라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 딱 가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되리라고 딱 계산해서 딱 가보니까 계획대로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거 아닌갑다 하고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친구들은 보면은 집 앞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을 수정해버렸습니다. 그 계획을 수정한 것이 뭐였습니까? 지붕 뚫는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열정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열정이 아니었다면은 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괜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라 빨리 상황에 맞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일이 되도록 지붕을 뚫어버렸는데 그건 뭐냐? 그들이 친구를 향한 열정 속에서 나온 거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도 크게 뚫었죠. 왜냐하면 침상이 내려가야 되니까. 조금이 뚫은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크게 뚫은 것입니다. 뚫어가지고 예수님을 앞에다가 환자를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보실까요? 그 환자를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병자가 주님 앞에 누워 있습니다. 온몸에 중풍 받아가지고 지금 꼼짝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병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 들으려고 그 온 거 아닙니까? 그 고생하면서. 근데 주님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 죄 사함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병이 나아야 됩니다. 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죄 사함은 그건 나 문제고 내 병이 낫는 게 지금 급합니다.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제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앞에 놓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병자의 듣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잘 아는데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러나 그는 주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버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죄사함만 받았습니까? 그는 결국 일어나서 정상인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보인 내용을 볼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소원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생각, 금년 한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갑자기 복병이 나타납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나님은 예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상할 수 없는 분이죠. 내가 막 이렇게 계획해도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다른 방법으로 일을 이룰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상 밖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참으로 흥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비근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우리 10월 달에 저 안식교회로 이사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많이 들었지만 음향 장비와 여러 장비들을 한번 바꾸려고 5만 불 이상 우리 투자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8개월만 살다가 일로 올 걸 알았으면 절대로 제가 그 돈 투자 안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바보같이 말이야. 8개월 만에, 저는요 8개월 만에 이사 오라는 거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제 계획은 뭐냐, 적어도 5년 이상은 여기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여기서 우리 오래 있어야 된다. 안식교회에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오래 있으시라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오래 있을 거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이사 안 간다고. 왜냐? 저는 이사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요.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없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환경이 여건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형편에 교회 산다는 말 자체가 그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 성전을 달라는 기도는 제가 좀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전혀 제가 힘이 없는 기도를 드렸어요. 왜? 제가 생각할 땐 그건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편은 안 되는 일이에요. 별로 제가 생각이 없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기서 잘 어떻게 안착해서 잘 정착해보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8개월 거기 있다가 일로 이사 오라, 저 꿈에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밖에 하나님, 예상밖에 하나님. 여러분이 8개월 만에 일로 이사 올 걸 여러분 아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우리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분간 교회 못 산다, 예배당 못 사고 그냥 안식교회 여기 이만하면 좋사오니 여기 이렇게 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경기 다 풀리고 다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자. 저 그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쁜 생각했습니까? 제 생각 나쁜 거 아닙니다. 제 볼 때 지당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당한 생각보다도 전혀 뜻밖의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상 밖의 하나님. 저는 이런 걸 볼 때 막
제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게,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계획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자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상 바뀌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때에 왜 우리가 열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나며 예상 밖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일련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정의 원동력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고 모든 게 준비한 대로 딱 되면은요, 그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보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그러나 뜻밖의 하나님께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예상 밖에 하나님이 한 번만 확 손을 써보면은 길이 확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열릴 때 우리는 그게 열정과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상 밖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예상 밖의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정적인 삶을 위한 네 가지 원리 가운데 세 번째는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어디로 내려보냈죠?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무리 가운데로 내렸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친구들은 이 환자를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앞에 만날 장소 앞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이 친구들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이 자기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온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일이 될 거라는 생각. 그래서 무리 가운데라도 예수님을 병자를 내려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낮에 많은 환자들이 몰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막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신바람 나가지고 예수님 여기 다 주님 때문에 모였고 지금 전부 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주님이 여기 치료하시고 병 낫게 할 사람이 여기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 주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무리를 지나가시다.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일이 많죠. 주님이 고치려고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주님 마냥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꼭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럽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럴 때가 바로 주님과 나와 독대할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해 보신 적 있습니까? 1대1로 정말 진솔하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 보신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과 만날 장소를 만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모든 게 혼란스러울 세일수록 주님과 독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 손해보는 것 같으시죠? 천만에만해요. 잠언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네 날을 장수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장수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날을 길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 시간을 길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랍니까?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24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48시간으로도 만드셔가지고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오늘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떡하지?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십니까? 그런다고 일이 끝납니까,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럴 시간에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완날 장수, 하나님과 독대를 먼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늘리셔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목회 경험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시간을 늘려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제 생각으로 머리로 아무리 해봐야 될 일 없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면 오히려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을 늘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정말 열정이 샘솟는 곳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장소이구나 하고 여러분 경험할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정시간이 없거들랑 30분이라도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우리는 그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과 독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정적인 삶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계속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특이한 주문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침상은 임시로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환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침상 가져가가지고 뭐 얼마나 쓰겠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 뭐라 했냐면은 일어나 집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문이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측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것은 집에다가 침상 갖다 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두려니까 침상을 들고 제가 집에 가면 어디 두겠습니까? 어디 뭐 거실에 어디 세워놓겠죠? 그러면요, 그 거실에 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며 가면서 그 침상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날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지. 볼 때마다 그 생각하겠지요. 결국 주님께서 침상을 들고 내 집에 가라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침상을 집에 두고 볼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상은 뭐냐면 하나의 오늘 그 병자에게 임했던 놀라운 일에 대한 상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기물로 하여금 그걸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 환자는 어떻게 해요? 병든 들었다가 나은 자는 자기의 열정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침상 보면 그렇지, 주님이 저걸 나를 낫게 하셨는데 이것쯤이야 못하겠냐,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열정을 다시 불붙이는 촉매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거를 상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열정이 식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고 우리의 걸음에 힘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건과 형편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이 열정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열정적으로 사는 것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오히려 삶을 지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친구들이 자기의 병든 친구를 기어코 낫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 나은 병자들은 자기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중요한 것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6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느냐?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내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정적으로 사는 자의 하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한 것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열정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긴 살았는데 후회가 막 급하고 짜증스럽고 왜 이렇게 하루가 지루하고 왜 이렇게 하루가 정말 재미없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뭔가 내 삶의 열정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이런 삶을 살도록 준비하고 이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마음껏 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후원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이 원리를 알고 이 원리에 따라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이고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정말 열정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후회하지 말라고. 수많은 인생들이 나중에 후회한다고. 후회하기 전에 기뻐해야 될, 정말 해야 될 일을 찾아내는 것, 이 마지막 한 달에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나 합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은 인생 우리 다 살지 않기로 다짐하는 귀한 캠페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다 함께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